예, 작년 연말에 저희 친구가 미국에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는데 한국은 어떠냐고 그래요. 한국은 조용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조용하냐고, 지금 외국에서는 전쟁이 난다고 난린데 그랬더니 한국 사람 신앙이 좋지 않아. 그랬습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외국에서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협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지만은 이번 화요일 날 우리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회담이 있고, 또 6월 달에는 이어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해방되던 해에 출생했습니다. 73년 동안 한국의 그 역사, 어떻게 보면은 괴로운 역사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쭉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저희 마음에 떠오르는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또 한 번 구약의 족장 중 한 사람인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점을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할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자신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는 1964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으나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68년 4월 4일 암살을 당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63년 8월 달에 워싱턴,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계시면은 그 링컨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광장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들었던 흑인들은 20만 명이 너나 할 것 없이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박수는 없어도 이게 왜 영어로 불렀느냐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영어로 불렀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70년도에 운동가로 그 복음 찬송이죠, 흑인들 복음 찬송이 이렇게 불려졌던 것을 우리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게 꿈이 있다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그런 대로 아쉽지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라는 분이 대통령으로 탄생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당당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뿐 아니라 재선에 성공해서 8년을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100년 만에 워싱턴 광장에서 We shall overcome을 외쳤는데 157년 만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이게 꿈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족장인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꿈꾸는 자라고 그의 형제들이 불러줬는데 그것은 약간의 조롱 섞인 말입니다. 저 꿈쟁이, 돈키호테 같은 놈, 막 그런 의미로서 그에게 꿈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섰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것이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석하지 않아도 11형제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라헬 어머니까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너무 버릇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가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큰 꿈을 가져라, 큰 비전을 가져라. 그런데 이건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조심해야지 돼요. 왜냐?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고통의 문을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꾸짖었습니다. 형제들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꿈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또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음으로 말미암아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져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의 구덩텅이에, 아니 무덤에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이참에 애굽의 나일강에 대교에 가서 그냥 팍 한번 점프해서 빠져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건 이제 저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몇 번이고 발길을 나일강을 향하여서 옮겼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긋나는 일을 당해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요셉에게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했습니까? 요셉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단 말입니까? 그것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은 불변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요,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요셉의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의 신앙은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굳게 믿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다고 앞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을 하면 형제 중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버릇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형님 에서의 노를 피해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하루 저녁에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 안 됩니다. 베고 자면 입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떤 비전을 봤습니까? 하늘로 닿는 사닥다리의 환상 꿈을 봤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실 아들에게 책망했지만 꾸짖었지만은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다.
우리 아들의 꿈에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꿈과 환상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계시의 전달 방법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그렇게도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걸 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혹시나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린 일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라틴어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 그렇게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앞서 약간 말씀 언급했습니다마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눈짓을 했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청년입니다. 17세에서 20세 그 사이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구 붙들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옷은 어떻게 된 건지 속옷도 없는가 봐요. 그 잡았더니 그냥 알몸이 됐어요. 그래서 요 사이로 말하면 스트리킹이 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이때 요셉이 그 큰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지 않는 다 문이 잠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왔다, 그런 말씀이죠.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다 하는 거죠. 셋째로 요셉의 삶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청직의 삶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보드발의 증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노예로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가도 몰라도 제가 지하철을 타면요, 어떤 분은 저를 목사인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저분은 강율교회 집사님이야, 저분은 강율교회 권사님이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입에서 그것이 향기로든지 그의 언어로든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한 사람만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간수장의 증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나는 정 목사님을 좋아해요. 왜? 아멘이 있어요 벌써. 세 번째, 바로 왕이 증언을 합니다. 총리로 임명을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왕 요셉에게 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요사이는 이집트죠.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저 그리스 반도에 있는 도시국가 폴리스라는 국가 있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데 그렇게만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 역사 시간이 아니죠. 조그마한 나라들도 있었어요. 애굽은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과거 오래전입니다만은 성지 순례를 하는데 이제 이집트부터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 정단님 부부 또 김창길 집사님 부부 또 그 외에 여러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이제 가셨는데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 피라밋이라는 이럴 때 그 뒤에다 파워포인트에 띄워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했는데요. 그 각도가 그 모양이에요. 그 속으로 또 그 들어가는 굴이 있는데 야 굉장하더라고. 저기 뭐 어디 뭐 죄송합니다. 강원도 사람 있으면 강원도 어디 뭐 영월이나 그쪽의 군수 그렇게 그런 정도의 예? 요셉의 총리가 아니에요. 온 나라의 총리. 요셉의 신앙의 최절정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물결이 일어납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은 요셉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는 게 내가 아니까 자녀한테 집도 주고 교회도 주고 막 그러잖아. 한국교회. 이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도 총리였잖아요. 그 꿈을 회사를 해몽할 때면 내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다 하는 거죠. 목사도 신학자도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깜짝 놀랄 말씀들이 가끔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가 암인지 진짜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커튼 뒤편에서 요셉의 일생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도 꿈을 해몽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여러 차례 해몽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술 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왔어요. 꿈을 해석했습니다. 바로가 또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건강한 7 암소가 있고 뼈만 앙상한 7 암소의 꿈이 있고 무성한 7 이삭이 있고 말라붙은 7 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것이 전자를 잡아먹은 거예요. 없앤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7해 동안에는 풍년이 들고 그 다음 이어서 7해는 흉년이 든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요셉의 기사를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무섭구나.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빠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다 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큰아들 루벤이
그래도 어느 집이든지 큰아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장자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그런데 구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게, 당연히 물이 있어야지 돼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아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넷째 유다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런, 가만히 생각하니까 꼭 묻고 알 묻고 우리 성도들은 역시 조교가 많습니다. 저한테 알 묻고. 그런데 이제 흥정을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30이고 청년들은 20이에요. 딱 20에 팔아넘긴 거야.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썼단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타이밍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렇게 시간이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팔러 갔는데 그 하필이면 보디발 친위 대장 집에 판 거예요. 그 친위 대장이 어떻게 해서 요셉을 샀는지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감옥을 갔는데, 감옥도요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좋은 감옥이 있고 나쁜 감옥이 있어요. 좋은 감옥이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특급 감옥이 있잖아요. 특급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루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왔습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당신은 목이 달아나. 근데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떡과 술하면 술이 좀 더 괜찮은가 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 관원장은 복직이 될 거다. 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이 기억 안 합니다. 심지어요, 아내도 남편이 잘해준 거 기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산모를 보지 마세요. 반대로 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섭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느냐? 직접 바로에게 꿈을 준 겁니다. 바로가 꿈을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과거부터 그런 천문학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요, 뭐 아주 종교적으로 굉장한 수준이 높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와 비교할 건 없습니다만, 그런데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내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했잖아. 요셉이 바로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각국 백성을 들은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풍년을 들게 하고 애굽을 흉년이 들게 하는, 그렇게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야곱, 요셉의 형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굽이 이렇게 정치를 잘한 거예요. 야곱이 가만히 듣지 않니 애굽에 식량이 있다. 우리 이게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꼭 시계를 앞에 둡니다. 왜?
12시가 전에 되기 전에 끝내야지. 그러려면 다 좁니다. 다시 시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계에 바늘이 있잖아요.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어요. 탁 돌아보면 1분, 탁 돌으면 1시간.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곡식이 잘 익어 풍년이 들든지 아니면 열매가 없어 흉년이 드는 것이나 1년의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순환하는 것이나 나라와 문명의 흥망성쇠하거나 겪인 나의 가정과 이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입술로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있어야 돼요. 요셉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희망의 씨앗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뭐예요? 목사님이 사람을 잘 골랐어요. 왜 그러니까 통일이 되려고 하는데 통일을 맨날 입만 열면 통일하는 목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 통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의 신앙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신앙이 있고 그릇이 있어야지 지지. 그는 신앙의 사람일 뿐 아니라 다른 한 면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하듯이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진정 꿈의 사람 요셉, 그리도 그립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흘린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해하려 하였으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이게 요셉입니다. 한국의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통일되면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개인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왜 그런 고통이 이 민족에 있단 말입니까? 한국교회가 더 주님 앞에 좀 두들겨 맞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기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부를 귀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좋으신 하나님, 한 팝십에서 부릅시다.